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독자이며 상속자인 이삭과의 기꺼이 이별을 감수함으로써 당독자의 결단이 있고 난 뒤에 또 약속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별 다음에 약속을 말씀하셨는가? 좀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 즉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 그 내용들을 보면 왜 이별 후에 약속을 말씀하셨는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즉 순수한 아브라함의 시를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순수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 내 자손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죠. 즉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까지 관계를 이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있어서는 철저히 단독자의 모습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근거는 멜기세덱, 신비로운 인물 멜기세덱, 살렘의 왕 멜기세덱도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한 것과 거기에서 근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권을 줍니다. 롯은 요단뜰을 선택하는데 가장 좋은 땅이라고 볼 수 있죠. 마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기술적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화려함과 풍요함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전과 헌신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은 분명히 나일강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풍부한 물과 그 땅과 그리고 그에 속한 사람이 얼마나 풍요로움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결정의 근거는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악함으로 인해서 롯이 선택했다라고 볼 수 없죠. 악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롯은 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천박한 이기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롯의 결정이 얼마나 또 큰 일을 치르게 되는가를 나중에 보면 또 알 수가 있죠. 이로 인해서 롯과 이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헤브론으로 옮기게 되죠. 즉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16절에 아까 이별을 한 후에 약속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헤브론으로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헤브론은 벨라 동굴에 사례의 묘지가 있는 장소이죠. 이 벨라 동굴을 아브라함이 돈으로 지불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또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으로 지불했던 이것을 위해서 가나안 땅의 소유주가 누구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라는 지금 현재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리고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늘날의 이 가나안 땅의 소유주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벨라 동굴의 그 사례의 묘지 아브라함이 지불했던 문서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후손이 땅의 소유다라고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권리 정서와 소유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 최초의 성지 여행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 새로운 평온과 성숙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순종과 인내로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나님과 소통은 평범한 종교적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 외에는 어떤 대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로 그를 인도할 것인가, 어떤 희생을 치르도록 요구할 것인가, 이 이방의 땅에서 그의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은 이러한 질문 중 어느 것에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도 그러한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을 뿐이었다는 것을 오늘 믿음의 여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계속 이동하는 장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동을 합니까? 한때 경기도, 일산, 그리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생활, 그들의 화려함과 그들의 부유함과 그들의 세련미를 좀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데 있어서도 그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내 욕심이었고 내 욕망이었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경상에 와서 연고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서 개척을 시작한 지 2년은 안 되지만 참 남들 보기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혼자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또한 혼자 예배 드릴 때도 많습니다. 그 초라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를 부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과 소명을 주셨기에 지금 현재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시 믿음의 여행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어떤 인생을 치르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애굽에서 치욕적인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행보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행에 있어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명령과 순종의 그런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